하나님, 이 시간에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라는 말을 인간의 시간에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다는 것, 그 이유가 뭔지, 또 예수님의 성령을 보내시면서 평안을 원하셨는지 이걸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비치노니 곧 나의 평안이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을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있는 시간이라는 건 영원하지 않다. 제한되어 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살아가면서 나는 영원히 어떤 자녀와 함께 살 것 같고 가까이 지낸 사람과 함께 있을 것 같은 그런 위험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불안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뭔가 이 시간이 준 것은 하나님에게 시한을 제한돼 있고 우리가 늙고 가고 후패해져 가면서 죽어가는 이유가 성숙했냐 그 결과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숙이 되어야 되는데 뭔가 이게 내가 인생에 결과가 있어야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또 이웃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한 고마움과 가치를 아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게 참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안 되고 평안도 없다라는 논리예요. 시간은 가는데요. 지식은 발전하잖아요. 근데 미성숙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미성숙한 사람들은 시간이 영원히 될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성숙해지는 사람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이 차이가 있어요. 성숙한 사람은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 함께 있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고 또 미성숙한 사람들은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불안해서 나오는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과 상대에 대해서 고마움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시간은 별로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과 상대에 대한 고마움이 이렇게 우러나요. 함께 잘 지냈구나. 근데 이 미성숙한 사람은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주관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어지면서 함께 있는 게 참 피곤해지기 시작하지요. 함께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는 함께란 말은 고락이란 말이에요. 괴로움과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이 미성숙한 사람들은 괴로움을 부정하고 즐거움만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위험한 논리인데 예수님은 결코 제자들에게 즐거움만 주지 않았어요. 너 괴로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있어요. 시간 갈수록 우리는 많은 고통을 받잖아요. 늙어가는 고통, 이별해야 하는 고통, 지능과 좋은 조건이 사라지는 고통, 내 잘못도 많은 고통, 억울함과 절망과 좌절의 고통이 있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이제 회개해서 잘못을 깨닫는 사람은요, 그 고통이 재능과 소질과 지혜로 발전하면서 즐거움이 나와요. 사랑의 즐거움, 행복의 즐거움. 근데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미성숙한 사람은요, 괴로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 이 사람 만나면 즐거움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지식이 많은데, 근데 맞아요. 똑똑하고 많은 지식이 있어요. 문제는 이게 괴로움을 싫어하는, 고통을 싫어하는 거, 부정적인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정적인 걸 싫어하게 되면요, 자각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마음의 지혜도 없고 마음의 배움도 없고 마음의 성숙함도 없으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해서 이 시간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계속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에 즐거움은 없고 자존심과 상대성 즐거움, 상대보다 우월하고 상대적 긍정적 평가받고 내가 내 말을 했을 때 상대는 듣고, 이런 얄팍한 이 즐거움에 초점이 맞춰지는 사람은 미성숙하면서 내 인생의 시간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요. 아닌데요. 타락 전에도요, 천국의 삶은 괴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괴로움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함께라는 단어에는 괴로움과 고통 다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괴로움과 고통 다음에 즐거움이 몇 배로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즐거움은 그 즐거움이 마이너스가 따라 권태와 실증이 빨리 오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지금 괴로움은 참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몸과 마음이 아프고 편치 않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랑으로 회귀하면 이 고통스러운 걸 자각하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생명의 생기 능력이 나는, 스스로 느끼어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느낀다는 말은 부정적이든 슬픔이든 외로움이든 좌절이든 무시받든 간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뭔가 느끼어 깨닫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면 잘잘못의 원인을 찾게 되고 시행착오의 원인을 찾게 되고 장단점의 원인을 찾다 보면 지혜와 통찰과 얻는 즐거움이 있어요. 이게 영어의 소생인데요. 이 즐거움이 있어야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는 또 평안을 얻게 되고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울한 능력은 발전하고 행복한 조건은 발전했는데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존심은 발전했는데 자각 능력이 없어서 느끼긴 하는데 부정적인 싫고 긍정적인 걸 좋아하는 느낌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움은 좋은데 고통과 괴로움은 싫어지고, 그리고 자각 능력이 없고 부정적인 것을 느끼기 싫고 또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 싫고, 그러면 심리적 불안과 정신적 불안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깨닫는 건데, 자각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건데, 어떤 설명을 해도 설득을 해도 행복한 조건을 설명해도 자각 능력이 없어요. 그게 고통이 싫어지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점점 그게 느껴지잖아요. 내가 누구와 함께하는 게 무서워지잖아요. 부부도 함께 있는 게 싫어지고, 자녀와도 함께 있는 게 싫어지고, 친구와도 멀어지고 싶고, 싫어지는 구조가 하는 거잖아요. 함께 있는 게 싫어져요.
그러면 내가 함께 있는 게 싫어지고 깨닫고 자각하는 능력이 잘 싫어지니까 이기적 계산에 자존심이 욕구가 강해져서 내 말이 맞다, 내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은 모순에 빠지니까 뭔가 자각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함께 있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고통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은 사랑으로 회개해서 그 고통을 이겨내면 자각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 성취감이 내 안에 생겨요. 내가 나의 고통을 이겨냈고 내 부정적인 느낌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느낌이 기분 나빠. 그걸 못 이겨내잖아요. 나는 기분 상했어.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나를 기분 나쁘게, 내 말을 틀렸다고 했어. 그러면 그 부정적인 고통을 못 이겨내니까 성취감이 없고 자각력도 없는 거예요. 진짜 성취감은 내가 100점 받은 성취감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자각해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에서 그 고통스러움 속에서의 고통, 부정적인 것을 소화하고 극복할 때 내가 성취감을 얻게 되면 그 성취감이 즐거움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함께 고통을 이기는 자각 능력, 그리고 나와 내 자신 안에 잘못과 부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다 보면 공감하게 되고 함께 이겨내는 성취감이 있는 거지. 근데 이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한 것은 왜 예수님 자신에게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라는 말을 한 것은 지금 나와 너 함께 있어야, 이 지에 함께 있는 눈을 떠야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해야 너희가 지금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나 평안이라는 세계를 얻을 수가 있어. 이게 있어야, 그러면 너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로마인들이 핍박하던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너 생겨, 이거예요. 그러면 가정이라는 것은 함께 있는 시간이라는 건 내가 내 자신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회개하다 보면 자각력이 생기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느낌을 이겨내는 성취감이 생기죠. 그럼 함께 있는 것에서 뭔가 세상의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평안을 얻다 보면 하늘이 보인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돼. 내 안에 부정적인 느낌도 이겨내지 못하는데,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느낌이 좋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기분 좋아. 제가 나한테 기분 좋게 얘기했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이것을 회개해서 그 고비를 넘겨서 자각하고 내가 그 두렵고 부정적인 느낌을 이겼다는 성취감 속에 있어야 함께하는 에너지, 공감하고 헤아릴 수 있고 상대를 헤아릴 수 있는 힘이 나는데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자각하는 능력이.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똑똑한데 똑똑한 만큼 자각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똑똑한 만큼 자각 능력이 안 생기니까 자기 두렵고 부정적인 걸 싫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한다면 100점 맞았어도 내 안은 성취감이 없고 열등감과 불안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게 있잖아요. 기분, 느낌에 따라서 저 사람이 좋은 말 하면 막 기분 좋고 저 사람이 내 생각들한테 기분 나쁘고 그건 너무너무 철이 없고 미성숙한 거지요. 자각 능력이 없는 거죠.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니까 느끼는 것이 한쪽으로 치우친 거, 긍정적인 초점.
그럼 마음껏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껏 흐뭇함, 그러니까 마음껏 신나게 하는 게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면만 막 느낌이 좋은 것만 초점에 맞춰지면 마음껏이 안 돼. 신경일적이 나는 거예요. 신경일적. 뭔가 마음껏이 안 나오니까. 지금 이게 아주 심각한 거. 그래서 함께 있는 게 싫어지고, 자녀와 함께 있는 게 싫어지고, 부부와 함께 있는 게 싫어지고, 항상 이렇게 옆에 있었던 사람들과 있는 게 부담스럽고, 그건 뭐냐면 내가 사랑이 없고 존중이 없어서 함께 있는 그 괴로운 고통을 소화 못하니까 자각 능력이 없고, 그다음 부정적인 걸 싫고 긍정이 좋아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마음껏 행복하고 흐뭇함이 상실되니까 싫어지는 거예요. 성취감이 없어요. 100점 맞았어도, 내가 잘했어도, 좋고 긍정적이고 예뻐도 마음에는 성취감이 없어요. 애들이 좋은 대학교 나가고 예쁘고 똑똑해도 그 마음에는 성취감이 없어요. 열등감만 많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 기분 나쁜 부정적인 감정을 자각해서 소화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마음껏 행복한 느낌이 없고, 좋은 말, 내가 당신 말이 맞아요 라고 긍정적인 소리만 듣기를 원한다면, 성취감이 없을 때 열등감과 불안이 많을수록 어떻게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되니까 함께 있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요? 내가 부정적인 기분을 소화했을 때 성취감 갖고, 그래 서로 공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자각 능력이 없어서 부정적인 성질을 싫고 긍정적인 성질을 원한다면 이미 나는 성취감이 없어요. 열등감과 불안이 많아지면서 함께 있는 게 서로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 상대를 이해할 일이 없지요. 그럼 마음의 안정과 평화가,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 마음껏 뭔가 신나게 공부하고 싶다, 막 노력하고 싶다, 이게 없어요. 100점 맞았는데 성취감이 약하고 열등감과 불쾌함과 두려움이 많아지고 평화와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도 믿지 못하고 자기 느낌만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럼 부정적인 건 안 믿어지고 긍정적인 건 믿어지는 거예요. 악한 곳으로 가는 거지. 놀보심보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게, 예수님이 왜 이런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동안에 란 말은, 너는 나와 함께 있을 때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 너 나를 믿을 때 너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만날 때마다 뭐가 합니까? 나는 너를 만나면 고통이 없으면 좋겠어. 네가 잘 되어서, 네가 성공해서, 네가 나를 행복을 주어서 고통이 없으면 좋겠어. 우리가 보면 대부분이 그렇게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결혼할 때 보면, 내가 너를 만나면 나는 고통 없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만남 자체는 고통인 거예요. 자녀를 낳는 것도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 자체가 고통인데 그 고통을 이겨내느냐, 부정적인 감정을 이겨봤느냐 이거예요. 상대로부터 긍정적인 감정과 자녀로부터 긍정적인 조건만 원한다면 거기는 성취감이 없어요. 아무리 사랑을 주고 희생을 해도 거기는 감동이 없고 공감하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나를 만나서 네가 고통스럽겠구나 라고 하면, 서로 만남이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회개한다면, 사랑으로 회개한다면 그 잘못이 자각하게 되고, 자각하게 되면
자기 부정적인 것을 소화할 수 있는 성취감을 갖게 되면요, 진취적인 사고를 갖습니다. 뭔가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려고 하는 의식이죠. 자기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의식이에요. 근데 내가 너를 만났을 때 나는 너를 통해서 행복하고 싶어. 고통 없고 싶어. 없어지고 싶어. 부모들의 대부분이 자녀를 내게 통해서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네가 성공해서 예뻐서 똑똑해서 내게 좀 자랑스럽고 고통 없이 행복을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지요. 근데 문제는 자각 능력이 없어서 자기 부정적인 감정을 소화할 힘이 없다 보니까 이 진취적인 사고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진취적인 사고가 없는데 내 자녀가 진취적인 사고를 가져서 내게 기쁨을 줘.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 상대한테 진취적인 사고를 원한다면 바보가 되는 거지. 네가 알아서 잘 살아줘도 좋겠어. 그보다 악한 게 없어요. 진취적인 사고는 상대한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들이 이걸 원하잖아요. 그죠? 상대한테 원하고 아내한테 원하고 남편한테 원하고 함께 지내는 사람 통해서 원하고 서로가 그걸 원해요. 바보예요. 나는 진취적이지 않은데 상대가 원하면 상대는 복받고 나는 저주받는 것인데. 진취적인 사고는요, 함께 있을 동안에 고통과 괴로움과 부정적인 것을 이겨내보면, 자각해서 이겨내고 그 부정적인 성취욕을 가져지면 진취적인 뭔가 자기의 시행착오와 잘못을 통해서 뭔가 풀어가려고 하는 현명함과 통찰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녀가 만드는 게 아니라 상대가 만드는 게 아니. 그럼 내가 못 만들려면 상대가, 자녀가, 상대가,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해서 나를 편안하게 해줘. 나를 고통 없이 내 기분 좋게 해줘. 이거보다 바보가 없어요. 이런 사고는 내 자신 안일하게 만들어. 안일은 뭐예요? 그냥 안좋아하겠다, 게으르겠다는 거잖아요. 자각력을 상실하는 거죠. 나를 지배하는, 나를 통제하는 정신이 강해지고 심리적 안정을 갖게 되는 거지. 고마움이 없으면 함부로 하는 대상이 되는 거지. 내 이기적인 욕구로, 기분에 맞춰줘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거. 그러면 현명함이 없죠. 혼란스럽죠. 근심과 절제하는 능력이 없는 거지. 근데 예수님도 의도가 있어요. 꼭 베드로한테 만났을 때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40일 금식 끝나고 나서 왜 만났을까? 그죠? 왜 초라하게 만났을까? 왜 목수로 태어났을까? 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을까? 왜 무시의 대상으로 태어났을까? 이게 있어요. 아주 신비한 게 뭐냐면요, 상대가 나를 무시하면 기싸움하지 않아요. 내가 기싸움하지 않아요. 상대는 기싸움할 수 있겠지, 무시하면서. 그건 내가 기싸움하지 않아. 내가 무시의 대상이니까. 그럼 생각할 수 있죠. 저도 저나 제 자신이나 저희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거리는 없습니다. 그는 항상 저는 무시의 대상이지요. 그런 기싸움하지 않아요. 저는 똑똑하니까, 부자니까, 돈 있으니까. 근데 조금이라도 돈이 있거나 똑똑한 사람은 기싸움에 화가 나 있더라고요. 언제나 화가 나 있어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걸 노린 거예요. 상대는 나를 무시할 때, 상대는 무시하면서 자기를 기싸움하며, 유대인들은 기싸움해서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걸 필요 없었어요. 영적인 영혼을 살리는 초점이 있었지요.
근데 우리는 유대인처럼 내가 상대를 무시해서 상대를 기를 이기려고, 상대 기싸움하지 않으려고, 무시받지 않으려고 살려고 하잖아요. 무시 안 받으려고 살려고 하잖아요. 무시 안 받으려고. 그러면 상대의 마음을 못 봐요. 내면을 못 봐요. 내면을 못 봐요. 겉만 보게 돼 있죠. 무시 안 받으려고 하면 겉만 봐요. 긍정적인 말하고 잘해지고 칭찬해지고 당신 최고입니다 이 말만 듣기. 근데 그 상대가 얼마나 속임수고 있는지 악한지를 파악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요 상식과 진리와 이치가 없고 양심의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내가 무시 안 받으려고 하고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무시 안 받으려고 할수록 상식과 진리와 이치가 없고 양심의 능력이 상실된다는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내가 회개해서 내 부정적인 걸 배설할 능력이 없죠. 뭔가 상식도 없죠. 이치도 없죠. 이해가 안 되지요. 혼란스럽지요. 그럼 뭐예요? 상대를 소중하고 상대의 의도를 파악할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시를 받았을 때 내가 거기에 좌우되지 않고 회개하다 보면 혁신적인 사고를 갖게 되죠. 그럼 1%의 가능성 가지고 99%의 가능성을 찾는 내면을 볼 수가, 자기 내면을 볼 수가 있고 상대 내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의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천한 예수님 속에 그걸 본 거예요. 그게 의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를 의지할 때 특징이 다르지요. 자존심을 세워주고 이게 욕구를 채워줄 것 같은 의지겠죠. 그보다 어리석은 게 없어요. 여기는 인격이 안 나와요. 인격이 안 나와요. 잔인해지고 분하고 화가 나지. 그러나 베드로처럼 천한 목수의 아들로서 초라하고 비참 속에서 영적인 힘을 경험하는 사람은 인격이 나와요. 인격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과 부족함 속에서 뭔가 발전하고 개선하고 책임질 수 있는 힘, 정신적으로 뭔가 살아있는 힘, 상대를 파악할 수 있는 힘, 자신의 잘잘못을 장단점을 시행처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정신적인 힘, 이게 나오니까 예수님이 저주받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의 오른편에 계시고 권세와 능력 가지고 천사를 지배하는 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이런 인격이 있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구나. 그런 인격이 있으면 저 사람은 그 속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뭐 때문에 이게 안 될까라고 하는 현명함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는 거지. 근데 우리 이게 안 보이니까 상대를 욕하고 부정하고 비웃는 거예요. 누구도 비웃고 욕할 수 있는 대상은 없어요. 안타깝지요. 이기적인 욕구로, 자존심으로 겉만 보면 사는 사람 보면 안타깝지요. 인생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시간이 많이 있지 않은데, 기회는 많이 있지 않은데 안타까울 뿐이에요. 이게 있습니다. 내가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인격이 나오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부드럽다는 융합하는, 협력하는 창의적인 혁신적인 사고의 토양인 거예요. 부정을 받아들이고 실패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힘이 고집과 굳어진 마음을 제어버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제어버리고 새로운 아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러면 그 속에서 상대 속에 들어갈 수 있어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누구 속에 들어가지 않고 겉모습 보고 가난하고 초라하고 목 쓰고 돈도 없고 옷도 그렇고 그럼 무시하고 싶죠. 함부로 하고 싶죠. 그러면 인격도 없고 상식도 없고 이해도 없다 보니까 현실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상대는 지배할 수 있으나 주관적인 성질은 강해지지만 객관적인 이치는 약해지는 거지. 그럼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천한 예수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은 저 악하고 나쁜 놈 속에서 선하고 엄청난 능력이 보이는 게 성탄절인 거예요. 성탄절은 내가 무시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시를 누구를 안 하고 상대 속에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보는 게 성탄절인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베드로같이 예수님의 천하고 허름하고 비참하고 몰골이 초라한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보았던 것처럼 십자가의 저주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본 것처럼 우리도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내 자녀는 외적으로는 악하고 부족하고 초라하지만 그 속에 신비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상대가 무시할 대상이지만 상대 속에서 아름다움과 신비를 볼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